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식구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매주일 뵙다가 못 뵈니까 너무 보고 싶고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작인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한 번에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둘째 좌우는 애굽의 군대는 이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뒤쫓아올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엘림에서는 하나님이 70 종려나무와 12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가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25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아이와 또 노년과 연약한 여자들이 먹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이 못 먹으면서 어머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가 울면서 아우성을 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성년이 되어서 딸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쌀떡이 떨어질 때는 너무 많았습니다. 보리쌀도 없었습니다. 늘 고구마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내 소원은 흰쌀밥에 배추김치에 무국을 먹으면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머니 눈가에서 늘 이슬이 맺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없었을 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석 때 보자. 여러분 추석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쌀밥에 배추김치에 무국에 뭐는 들어갈까요? 쇠고기 한 점이나 두 점은 들어갑니다. 1년에 2번은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에.
저희 집은 설날에도 떡국을 못 먹습니다. 어머니가 비싸다고 떡국을 안 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또 나무가 있지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헌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원망과 차원이 다른 원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원망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원망은 사느냐 죽느냐의 원망이에요. 그 원망은 여러분 한두 사람의 원망이 아니라 250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어른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느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 감동이 되었느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250만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준비하여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6장 4절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본당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 들일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서 양식이란 만나를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 왜 만나였을까요? 만나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했을 때에 음식은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배부른 후에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배가 고팠을 때도 양식은 여러분 그냥 양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를 한 개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마다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논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잠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40년의 여행을 하였으니까 농사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밭을 만들어 놓으시고
수술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요, 그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가공식품을 1년에 많이 먹는데,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화학 조미료가 자그마치 1인당 24kg나 있다고 합니다. 별로 이제 안 놀라시죠, 여러분? 24kg는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24kg 내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MSG, 설탕, 미원, 쇠고기 다시다 이런 거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MSG 화학 조미료가 여러분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쌓입니까? 그래서 그 독소로 인해서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췌장도 망가져서 성인병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세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낳으면 요즘 음식을 잘 먹이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일까요? 유기농 식품. 그래서 유기농 계란, 유기농 채소, 유기농 우유를 멀리에서 사다가 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막 집집마다 기본이 5, 많이 나는 집은 12명. 근데 요즘은 하나나 둘밖에 없어서 자기 아들은 특별하게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채소든 쌀이든 뭐든 다 유기농을 갖다가 먹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 급식도 어떤 식재료를 사용합니까? 유기농을 사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먹는 음식도 유기농으로 사용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고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부모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음식을 먹이는데 40년 동안 먹일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아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회장모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김장모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제가 대충 압니다. 우리 김장모님은 접근 한식, 우리 최장로님은 달콤 그리고 맛있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사람마다 다 음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250만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소화가 될 만한, 그리고 영양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한 달, 그리고 1년을, 40년을 살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음식은 여러분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음식, 그 누구도 다 좋아하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음식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연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 주십니까? 새벽에 주십니다. 새벽은 여러분 음식을 할 때에, 음식을 줄 때 신선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회사에서는 새벽에 음식을 많이 배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은 새벽에 신선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신선한 음식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식 한 가지라도 신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제 3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와 어머니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언제든 밥을 요구하면 어머니는 다 해줍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들이 속을 썩여도 밥 해달라고 하면, 새벽에 해달라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 밥 해줍니다. 어머니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고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자녀가 언제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몸이 아파도 해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몸이 아프면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도 해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벽에 밥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맛있게 해줄까요, 여러분? 맛있게 해주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속되면 어떨까요? 해장국 가서 맛있는 데 가서 사 드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아내와 어머니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항상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았다는 것.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뭐와 같이 내려주셨습니까? 비와 같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렸습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론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 우리 주안동에 살면서 주안동에 참 참새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 참새를 누가 기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르시다라는 겁니다.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원도 안 되는 5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참새도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2년 우리 만민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몽골로 2주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선교를 저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에서만 2주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수도에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비행기가 아니군요. 버스를 타고 7시간에서 8시간으로 타고 보관으로 나는 조그마한 읍내 동네로 이제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아침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 선교지에 도착하니 그 선교지는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역자는 여자 전도사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21살에서 22살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여자 전도사님 분이 사역을 합니다. 저의 딸 같았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전날에 쌀이 떨어지고 전날에 돈이 떨어져서 그날 아침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대한민국 그 먼 곳에서 천리길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3박 4일 동안 거기에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부흥회했던 그 경험이 거기에서 막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인데 여러분,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형 이상이 됩니다. 거기는 말뚝만 박으면 다 자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옵니다. 찬송은 여러분 2시간 정도, 예배는 여러분 4시간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8시에 모이면 여러분 12시, 1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안 돌아갑니다. 그냥 거기에서 잡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4시에 합니다. 새벽 예배를 2시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또 저녁에 모여서 또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연조가 6, 7년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습교인들입니다. 한 6개월, 7개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사역자가 여러분 21살, 22살 되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와 같이 내려주십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도록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이 팍팍하고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팍팍하시죠? 고통스럽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만 하면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만 해줄 뿐이고 같이 울어줄 때도 있고 못 울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팍팍한 삶 그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부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후히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내 하나님이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사람 같으면 성전에서 구걸한다고 핍박이나 하고 비아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친근히 여겨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베풀어 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늘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전 요즘 저희 아내에게 잘 못합니다. 퉁퉁거립니다. 그래서 많이 혼납니다. 점검해보면 영적인 그러한 양식이 고갈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떠신가? 내가 툴툴거리고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고갈됐다는 겁니다. 고갈되었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은 그렇게 축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셔서 세상에 후히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사업장 속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흔들어서 또 누르고 눌러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넘치시기를, 9월 한 달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만나의 축복, 만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